신약성경 173면 요한복음 14장 25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릴 때 살아계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의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우리 사람이 동물과 구별되는 특성은 배움을 통하여 지적인 성장의 기회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하게 되면 지성인이라 하고 하지 못하면 야만인이라 표현을 하면서 우리의 배움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우리의 이 배움에 있어서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게 되어 있고 또 그 도움 주시는 분을 일컬어서 우리는 스승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우리 과거에는 이 스승의 존재가 중요하기 때문에 군사부 일체라 하여서 이 왕과 스승과 아버지를 동격으로 놓고 일체라 하며 귀히 여기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이 스승의 격이 떨어지는 현실을 통계적으로 보여준 기사가 있었는데요. 우리나라 교사의 70%가 이 학생 지도의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 교사를 때린 학생의 수, 그러니까 학생을 때린 교사가 아니라 교사를 때린 학생의 수가 132명이고 학생 및 학부모가 교권을 침해한 건수가 7,971건이 접수됐다고 합니다. 하루 평균 약 40여 건 정도 일어납니다. 이건 그런데 실제 이제 그 신고가 되고 징계받은 학생의 수일 뿐 징계받지 아니한 학생까지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교권의 침해 현상은 훨씬 더 심각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교권이 침해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교사들의 이 자긍심이 상실되고 있는 것도 문제가 되는데요. 한국교총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대입과 관련해서 학부모들이 학교와 학원 중에서 어디를 더 신뢰하느냐라고 하는 질문 앞에 64.4%가 학교보다 학원을 더 신뢰한다는 답을 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교사가 이런 탄식을 합니다. 학생들은 막가고 관리자들은 무능하다고 하고 동료들은 무관심하고 가족들은 정년을 채우라고 한다 하는 탄식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 이제 여러 가지 원인을 진단을 합니다. 저는 과거에 이 선생님들에게도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하기는 했습니다. 저는 선생님들 스스로 노동자로 자신들의 삶을 전락시킨 데 원인이 있는 거 아니겠는가? 저는 우리 선생님들이나 저희 교역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때 교계에서 교역자들이 노조를 구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논의가 한참 활발하게 일어났던 적이 있는데 굉장히 반대했습니다. 반대한 이유는 우리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 노동자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우리 스스로 우리의 신분을 격화시키지 말자. 물론 노동자가 이 격화된 신분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는 노동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역을 하는 사역자이지 이것을 이 담임 목사와 부목사의 관계에서 이 노사 관계로 이해하고 마치 노조를 결성해서 뭔가 힘 있는 활동을 해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에 부목사 시절에 오랫동안 맞선 적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교회를 시작하면서도 우리 교회에 지금 뭐 교역자를 위해서 이 의료보험이나 연금보험은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만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이유가 우리 스스로가 노동자가 아니라는 생각을 갖기 위한 방편으로 그런 일도 함께 진행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선생님들 스스로를 돈을 받고 그냥 가르치는 일만을 해주는 노동자로 전락을 시켜버렸기 때문에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했던 적은 있습니다만 이제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고요. 우리 사회가 가지는 여러 가지 특성이 우리의 삶에 미친 영향도 적지 않다고 여겨집니다. 이제 그 중에 한 가지가 정보화의 영향입니다. 우리는 정말 수없이 많은 정보를 내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자리에서 얼마든지 취할 수 있는 시대에 살아갑니다. 과거에는
뭐 TV 정도 이제 조금 발전해서 컴퓨터가 있는 자리에서만 정보를 취했는데 지금은 대부분의 모든 전화기들이 원하고자 하면 그 자리에서 내가 원하는 정보와 답을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과거에는 이제 제한된 만남 속에서만 얻을 수 있었던 이 교훈과 가르침이 이 정보화 세상 속에서 쉽게 진행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가 하나 터지게 되면 우리가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제한돼 있었어요. 부모님 아니면 친구 아니면 선생님 아니면 이제 뭐 그냥 교회 교역자 이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미디어에다가 얼마든지 그 문제에 대한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시부모하고 갈등이 생겼는데 어떡하지요? 굳이 뭐 선생님이나 목회자 찾지 않아도 인터넷에다가 글 하나 딱 올려놓으면 수십 개, 수백 개의 답이 쫙 올라옵니다. 그냥 참고 사세요부터 시작을 해서 인생이 다 그런 거예요. 아니면 뭐 그걸 가만 놔둬요. 받아버리세요. 아니면 뭐 이혼한다고 협박을 해보세요까지 수없이 많은 정보, 댓글이 막 따라 올라옵니다. 그런데 그 댓글에는 초등학생들도 꽤 적지 않게 쓴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수많은 댓글들을 가지고 가르침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 그 가르침 속에서 내가 원하는 정답을 찾아가지고 그대로 내가 살면 되리라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요. 이것이 이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에서 이 절대 가치가 없는 세상 속에서 수없이 많은 정보를 취하고 그 정보 속에서 우리는 그 정보가 진리인 양 믿고 살아가는 착각 속에 빠지는 현상들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생도 스승도 점점 그 존재가 의미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과 더불어서 이제 또 하나 현상이 이제 민주화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교회학교 교사라는 일을 해봤습니다. 초등학교를 1년 일찍 들어갔기 때문에 아마 교사로서는 제일 어린 나이가 아닌가 싶어요. 19살 때 교사가 됐고요. 교사가 될 때 초등학교 6학년을 맡았습니다. 그러니까 저하고 5살, 6살 정도밖에 차이 나지 않는 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뭐 가르침에 대한 지식도 배움도 또 준비도 능력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리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아무도 저를 업신여겼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것은 그 시대가 권위를 존중하는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에 도움이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르치는 자의 능력이나 혹은 준비보다도 제가 가지고 있었던 직분, 그저 교사라고 하는 그 이름, 그 신분 하나 때문에 존중을 받았습니다. 스승은 그림자도 밟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시절이었기에 저 같은 사람이 그 어린 나이에 선생 노릇을 하면서 존중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30년 세월이 흐르면서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우리나라가 민주화가 되면서 좋아진 것은 많긴 하지만 한편 상대적으로 나빠진 것들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저는 이 권위가 부정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권위주의는 잘못된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권위까지 부정이 되면 사회의 질서가 함께 무너져 내립니다. 20세기 이후에 유럽과 북미 국가들의 이 빠른 몰락, 특별히 영적 몰락을 진단하는 내용 가운데 그 원인을 아버지의 부재에서 찾습니다. 출생아의 절반 이상이 아버지가 없는 상태에서 아버지를 모르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없이 자랍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그럴 수는 있지만 무책임한 부모의 쾌락에 의해서 태어난 미혼모에 의해 양육되는 아이는 성장하면서 아버지의 부재를 경험합니다. 이 아버지의 부재가 다 나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부재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상당히 어렵게 만드는 것만큼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현상을 진단한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이 아버지가 없으면 하나님도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버지를 경험하지 못한 세대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고 그 아버지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자기 자신을 만들었을 뿐 버리고 책임지지 않고 떠나가 버린 존재입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만들어 놓으셨을 뿐 내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나를 책임져 주시지 않는, 나를 도와주시지 아니한 그런 존재로 하나님을 오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없는 세상에 태어난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쉽게 일어나는 겁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결국 불신앙이 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일들이 점점 더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동일한 맥락 속에서
스승에 대한 존중이 사라지는 건 역시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승의 권위를 부정하면 1차적으로는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이 배움이 존재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모든 가르침과 배움이 존재하는 곳에서 다 공이 적용되는 진리입니다. 부모가 학교 선생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현장에서 그 자녀가 그 선생님에게 제대로 배울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심지어 학원 선생님일지라도요, 그 실력이나 능력이 부정되면 그 학원을 다닐 필요가 없잖아요. 만약에 학원 선생님의 실력을 무시하면서 학원을 보낸다면 그건 진짜 그야말로 돈만 갖다 주는 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존중되지 않는 교사에게서 배우고자 하는 열망을 갖는다는 건 절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선생님을 존중하지 아니하면 학업에 대한 관심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건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를 존중하지 않는 곳에서 영적인 가르침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 부목사님이나 혹은 전도사님이든 모든 영적 지도자에 대한 존중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담임 목회자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공석이든 사석이든 어떤 자리에서건 우리 부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을 향해서 님자 빼고 목사, 전도사라고 호칭을 사용하는 것을 삼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제가 저하고 대화하면서 그런 호칭 사용하시는 걸 들어본 적은 없어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수준에 대해서 되게 감사한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분명히 아셔야 될 건 목사에게 혹은 전도사에게 여러분들은 아무런 영적 가르침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목사님께 배우는 것이고 전도사님께 배우고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지 우리보다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우리보다 사회의 경험이 적다고 해서 결코 업신여김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듣게 되든 혹은 누구에게 배우게 되든 분명히 그 권위를 인정할 때 참된 배움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되고 그것이 우리의 영적 성장에 도움을 줍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축복하는 데 있어서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축복을 합니다. 저도 그 축복을 좋아하고 자주 해줍니다. 이 좋은 선생님이나 좋은 목회자를 만나는 축복, 이것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지도자를 인정하고 그 권위를 존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가르침을 귀하게 받아들일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바른 성장을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제가 스승의 권위를 존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없으면 하나님이 아니 계시듯이 스승이 없으면 성령님 또한 아니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누군가의 가르침이나 도움이 필요합니다. 부모의 가르침과 도움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제 학교라고 하는 기관을 만들어 놓고 이곳에서 수고하시는 선생님들을 통해서 자녀들을 가르치고 도움을 받습니다. 그러나 일정한 나이가 되거나 수준이 되면 더 이상 이런 이제 조직화된 기관 속에서 배움을 갖는 일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완전해졌다거나 또 더 이상 배울 필요가 없는 존재가 되는 것 절대 아닙니다. 인간은 죽을 때까지 배움을 필요로 합니다. 제가 엊그제 친구들을 만나서 이 대화를 나누던 중에 이제 친구 중에 한 사람이 이런 화두를 꺼냈어요. 행복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니들은 행복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을 꺼냈습니다. 한 사람이 대답을 했는데요. 한 친구가 그만 이야기하자는 거예요. 그 주제에 대해서. 왜냐? 우리 나이가 이제 벌써 50인데 각자 나름대로 행복에 대한 그림을 갖고 있지 않겠느냐. 생각들을 가지고 있을 터인데 어차피 말하거나 듣거나 우리의 생각이 크게 변하지 아니할 테니까 우리 다른 이야기를 좀 하자 하면서 화제를 바꿨습니다. 그때 제가 그 친구에게 조심스럽게 이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우리 나이 50이라면 정말 위험한 나이에 접어들었다. 우리의 생각이 서서히 굳어지는 나이다. 우리의 생각이 굳어진다라고 하는 거, 이거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이 읽고 더 많이 보고 더 많이 들으면서 배움의 기회를 가져야 된다. 그렇지 아니하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편견에 사로잡혀가지고 우리가 더 이상 발전을 못하게 되고 그 발전 못한 우리의 모습이 젊은 세대에 있어서는 오히려 비난거리가 될 수도 있다. 나이가 들수록 더 마음을 열고 귀담아 듣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친구들을 앉혀놓고 또 설교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미안한 마음은 들었지만 요지는 그렇습니다. 끊임없는 배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에 있어서 이제 교회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목회자가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목회자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부천에서 사역할 때 한 권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권사님, 전 그 권사님 정말 똑똑하시길래 그분 입으로 그런 말씀하시기 전에 학력이 그렇게 되는 줄은 몰랐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가 중학교밖에 안 나오고 평생 책 한 권 제대로 읽지도 못하고 맨날 시간 남은 텔레비만 보는데 이만큼 똑똑해진 것은 새벽마다 수요일마다 주일마다 목사님 통해서 들려주시는 말씀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니겠는가 하는 말씀 하시는 겁니다. 들으면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직접 책을 읽지도 않고 공부도 안 하고 할지라도 그 일을 대신하는 목회자로 인하여서 그 목회자가 들려주는 말씀을 들으니 저절로 지식도 잘하고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가르침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그 권위를 존중하는 것, 그래서 계속해서 배울 수 있고 바른 길을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목회자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성장을 위하여 세우신 샘지기들이나 또 교회 학교의 교사들 모두 다 존중되어야 될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또 본인들은 자원하여 무보수로 가르침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귀한 존중과 배움 속에서 함께 더불어 성장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이 문제는 어떤 교사도 또 어떤 목회자도 어떤 가르침을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시공을 초월하는 영적 존재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때를 따라 가르치고 도와주는 일을 하기는 하지만 정말 급하고 다급할 때 혹은 만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 일을 진행해 나가는 건 쉽지 않습니다. 저는 마음 같으면 정말 언제라도 성도들이 필요한 곳에서 늘 가르치고 도움을 줘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는 있습니다만 이 일이 수시로 진행되는 건 아니라는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점이 우리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서 또 일어난 문제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3년 동안 잘 배웠죠. 정말 좋은 스승을 만난 겁니다. 제자들 입장에서는 만나서 열심히 배웠는데 이제 더 이상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헤어져야 할 시간이에요. 예수님도 그렇지만 제자들이 이제 이걸 감당하기가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 중에는 그래서 예수님 가시는데 어디 가든지 다 따라가겠습니다. 이제 고백한 제자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그럴 수는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예수님도 떠나시지만 제자들도 흩어져야 될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열심히 잘 배운 것인데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 제자들이 완벽한 제자들은 아니잖아요. 그들도 사람인지라 여전히 부족하고 누군가는 계속 도와주면 좋을 인생들입니다. 그럴 수 없는 상황에서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약속, 그 약속이 오늘 말씀 2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곧 떠나시게 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나 대신에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어 주실 것이다. 그분이 너희에게 스승이 될 것이다. 스승이 되어서 너희들을 가르쳐 줄 것이다. 이것저것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 약속이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은 제자들에게 성취가 되었습니다. 또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성취되는 약속입니다. 예수님은 약속대로 우리들에게도 성령님을 보내어 주셨고 그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은 가르쳐 주시는 일입니다.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대단한 스승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 이 성령님이 그와 같은 스승이 되셔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시고 어느 때나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지도해 주십니다. 실제로 제자들은 이 말씀대로 성령님을 만난 거예요. 만나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요, 정말 놀랍도록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그냥 우리가 볼 때 베드로, 이제 7, 8월 베드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많이 보겠습니다만은 베드로가 과연 그럴 만한 사람인가? 그가 가지고 있었던 직업을 놓고 생각해 보면 정말 평생 성경 한 자나 제대로 읽었을까 하는 사람이
성령을 받자마자, 성령님 함께 하시자마자 그는 첫 설교에서 시편과 요엘서를 다 엮어가면서 그 구약을 관통하는 설교를 하는 것을 사도행전 2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령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뿐만 아니라 능력도 출중해집니다. 대단한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고쳐주는 일을 합니다. 계속해서 스승 되시는 성령님을 만나고 그 능력을 공급받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성령님으로부터 배우고 또 그 능력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님을 선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누구라도 그분으로부터 배우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고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선생님은 바로 이 성령님을 우리의 스승으로 모시는 일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 주십니다. 우리가 스승을 존중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누군가의 가르침이 더 이상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교만한 사람에게는 성령님도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스스로의 부족함을 알고 더 배우고자 하는 사람, 기왕이면 보다 더 신령하고 영적인 은혜를 갈망하는 자에게는 성령님이 스승이 되셔서 가르쳐 주십니다. 찬송가 453장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2절,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3절은 이렇습니다. 성령에 감화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마음에 교훈되도다. 우리가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진리를 배우는 데 있어서도 역시 이 성령의 역할이 중요한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감동이 되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마음에 감동이 되고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거나 읽거나 또 알아가는 일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성령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가 읽고 듣는 이 말씀들이 감동으로 울리기를 간구하며 나아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전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들려주시는 말씀이 성령으로 내 마음을 울리고 감동이 되고 내 삶의 변화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하는 일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궁극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2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근심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시면서 함께 하시는 약속, 그것이 바로 여기 지금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평안이 뜬금없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님에 대한 약속과 더불어서 예수님이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말씀대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담대한 사람이고 담대한 사람은 평안을 잃지 않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이 평안함은 주님이 주시는 것이고 성령님이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평안이 가능한 이유를 좀 더 우리가 알자면요. 그것은 이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신비한 하나님의 세계를 알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불안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이 불안한 이유는요,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미래를 알게 되면 평안합니다. 이게 너무 불안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미래를 알고 싶어서 때때로 점쟁이를 찾아가고 무당을 찾아가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앞길을 예비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신 것들, 이것들을 알게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신비로운 하나님의 세계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평안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성령과 함께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코앞에 십자가가 보이지만 그 이후에 일어나게 될 부활, 그 이후에 일어나게 될 승천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영광과 면류관과 상급,
이 모든 것을 다 환하게 알고 계시니까 그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 절대 불안하시지 않습니다. 두려워 떨지 않습니다. 자꾸 우리 이걸 잊어버립니다. 이 귀한 사실을 우리가 놓치게 됩니다. 성령님 함께 계시면 이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일깨워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불안한 상황, 코앞에 놓여있는 장애물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예배된 형통하고 평탄한 길을 바라보면서 다시 평안을 충만하게 회복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성령께서 우리의 스승이 되셔서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간구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제가 가르쳐 드렸습니다마는 이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남겨주신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그 중에 우리 15장은 지난 2월 달에 포도나무의 비유로 거의 전체를 다 봤는데요.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빼고 나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14장과 16장에 아주 많이 다루고 있는 주제 한 두 가지 정도로 그냥 집약해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기도고요. 결국 하나는 성령과 관계된 말씀을 계속 해주고 계십니다. 그 성령과 관계된 말씀이 시작되는 부분이 이 요한복음 14장의 16절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아마 언젠가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이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기서는 보혜사라고 예수님이 표현을 하셨습니다. 이 보혜사가 우리나라의 아주 독특한 번역입니다. 국어 사전에도 있지 아니한 번역을 지금 해놨습니다. 최근에는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연구할 동안에도 계속 제가 가지고 있는 사전에는 이 보혜사라는 단어 없습니다. 만들었어요. 영어 성경을 번역해 나가다가 마땅한 단어가 없습니다. 영어 성경은 성경에 따라서 무슨 카운셀러니 헬퍼니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번역을 해놨는데 그냥 상담자라만 하기에도 도움을 주는 자라고만 번역하기에도 부족하다 보니까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사역자라 하는 단어를 줄여가지고 이제 보혜사라고 하는 번역을 사용을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이 헬퍼라고 하는 단어가 의미가 다르지는 않아요. 도와주시기 위해서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도움이 필요한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똑똑한 듯 해도 늘 지혜가 필요할 때가 있고요. 모든 것을 잘 헤쳐나가는 것 같다가도 어려움에 부딪히면 낙심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하여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어 주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보혜사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가르치기도 하고 전하기도 하고 또 평안 가운데 거하면서 귀한 사역들을 풍성하게 이루어갑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 조금만 다시 우리의 시대하고 비교를 해봅니다. 우린 이제 성경, 제가 가진 성경만 하더라도 수십 권입니다만은 수많은 번역본들과 더 나아가서는 이제 전화기 속에도 수많은 번역본의 성경이 담겨 있어서 이젠 전화기 하나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정보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초대교회요, 성경 이렇게 묶음으로 갖고 있는 건 생각도 못했고요. 이제 어쩌다 이제 가지면 복음서 하나, 마태가 쓴 복음서 내지는 필사본 하나 정도 가지고 있는데 그것도 교회 한 권 정도가 아니라 한 권을 가지고 교회들이 돌려가면서 회람을 합니다. 이 교회에서 한 달 정도 읽다가는 대충 성도들이 돌아가면서 다 읽었으면 그 성경을 다른 교회에 보내가지고 마태복음 하나만 놓고서 교인들이 또 회람을 합니다. 성경 한 권, 복음서 한 권, 낫권 한 권만을 가지고 이 수많은 성도들이 평생에 한번 읽을까 말까 할 정도로 힘겹게 성경을 읽던 시대예요. 정보화 시대의 정보라고 하는 건 꿈도 못 꾸던 그런 시대에 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그 시대의 성도들이 우리 시대의 성도들보다는 훨씬 더 능력 있게 살아갑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누가 더 많이 알고 있을까? 아는 걸로 따지자고 하면 저는 우리가 더 많이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린 나이에 교회 학교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수없이 많이 예수님에 대한 복음과 말씀을 들으며 살아왔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능력으로 따지자면
저는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을 과연 따라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의문을 끝없이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그와 같은 능력 속에서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 한 가지, 그것은 그들은 늘 성령님과 함께 거하였기 때문입니다. 성령 안에 거하고 성령님 그분들 안에 계셨기 때문에 그분들은 말씀 한 절 제대로 읽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살아가지만 늘 강한 능력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분은 어렸을 때 어머니와 세 형님들이 차례로 급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름만 대면 알만한 분인데요. 6.25 때는 아버지와 가족들이 눈앞에서 공산당에게 학살당하는 것도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어린 시절에 사랑하는 동생 한 명이 불놀이를 하다가 불에 타 죽던 날밤 죽어가는 동생을 보는 고통과 숨막히는 슬픔도 체험을 했습니다. 또 다른 동생 하나가 집 근처 벌목 현장에서 놀다가 나무에 깔려서 죽는 것도 보았습니다. 몇 년 전에는 고등학교 교감으로 봉직하던 동생 한 명이 10대 딸 4명이나 되는 딸을 남겨놓고 간암으로 죽는 아픔도 겪었다고 합니다. 그 후에 1년이 지나고 나서는 자신의 딸이 157일 동안 위암으로 고통을 겪다가 두 어린 딸을 부탁한다라고 하는 말을 남기고 아버지 먼저 세상을 떠나는 일까지 경험을 했습니다. 그 다음 해에 동생과 재수가 세상을 떠나고 막내 동생이 간경화라고 하는 시한부 인생을 살았습니다. 고아원을 차려야 될 정도로 모든 형제들이 대부분 다 자녀들을 이분에게 맡겨놓고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분이 이러한 이야기를 글로 썼을 때 환갑을 맞는 나이였었는데요. 얼마나 기막힌 상황입니까? 우리는 이러한 상황들 속에 하나라도 겪는다면, 또 겪었다면 정말 살기 힘들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와 같은 일들을 겪으면서 이런 고백을 남겼습니다. 정직하게 고백하면 나는 하나의 얼굴로는 웃고 다른 얼굴로는 울고 있습니다. 내 영은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깊은 곳에서 샘물같이 환희가 솟습니다. 그러나 다른 마음의 하늘에서는 비가 끊임없이 내리고 있습니다. 옆을 보면 정신착란증에 걸릴 것 같고 위를 보면 현기증이 납니다. 내 안을 들여다보면 죄와 추한 것들이 있고 과거는 회한과 슬픔뿐입니다. 미래는 안개처럼 불확실하고 불안합니다. 이러한 때에 나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과거는 아무리 더럽고 아프고 서러워도 내일과 새해와 미래는 때묻지 아니한 순수한 페이지, 무한한 잠재적 가능성, 공주 같은 처녀성이 백지같이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시집가는 처녀처럼 새날을 맞이하여 새집에서 새살림 꾸려 새 사랑을 살 것입니다. 한 해 한 해를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하루를 사는 것도 아닙니다. 한 발짝 한 호흡 주님을 사랑하며 창세기 첫날처럼 날마다 영원한 첫사랑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호흡하며 살 것입니다. 내게 깊은 위로와 감사와 찬송과 평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은혜로 내게 주시는 것들입니다. 이분이 바로 한국 대학생 선교회 CCC를 만드신 김준곤 박사님이십니다. 평생 이 땅의 젊은이들에게 예수만을 가르치고 모든 우리의 질문에는 예수밖에 답이 없다라고 하면서 백문일답 오직 그 답은 예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준 이분의 삶에는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고통과 고난의 시간들 속에서 오직 예수를 바라보며 예수를 가르칠 수 있었던 단 한 가지 이유는 그분 안에 거룩한 성령님이 함께 거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수없이 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날마다 많은 지혜와 결정을 필요로 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이 인생 속에서 여전히 우리가 구하여야 할 분은 오직 주의 거룩한 성령님 뿐입니다. 그 성령님을 통하여 가르침을 받고 그 성령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오직 한 가지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성령님을 구합시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우리를 충만케 하시기를, 이 험한 세상을 이길 만한 지혜,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누릴 만한 평안이 오직 우리 주의 성령께만 있음을 믿고 고백하고 구하는 기도 잠시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셔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험한 세상 살면서 이 험한 세상 이길 생각보다 힘들고 어렵다, 괴롭다 하는 고백만 늘 늘어놓고 살아왔습니다. 주의 성령 구하지 아니하였기에 어리석음에 빠져서 평안함을 잃고 불안함만 가지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다시금 주의 성령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님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임하셔서 어리석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부족한 우리에게 사랑으로 더욱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담대하고 평안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은혜와 능력들을 누리며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